예수께서 이제 그 행로를 다시 유대를 향하여 베다니로 향하시는데 그 앞에 10장 42절에 40절부터 42절 말씀을 보면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40절 말씀입니다. 10장 40절 보면 요단강 저편은 이제 베레아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다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자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땅으로 잠시 피하여 계셨는데 그곳에 가셨던 이유는 단순히 피신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고 10장 42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베레아 땅에서도 피신도 하셨지만 그곳에서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많은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땅으로 가셔서 사역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레아 땅에서 지금 다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유대 지역으로 가셔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고 있었는데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되시죠. 그러자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곳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해서 이쪽으로 피해 왔는데 또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그쪽으로 가세요. 우리 7절 보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옮겨 다니신 그 행적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옮기셨던 이유와 목적은 단 한 가지죠.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또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할 영혼이 있다면 그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도 지금 피신하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대로 가시는 이유는 그곳에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참 사랑하셨던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가 지금 죽을 병이 들려 죽게 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하여서 또 한편 그 사건을 목격하고 믿음이 강화되어야 할 지금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예수님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의 이게 행적이에요. 예수님은 옮겨 다니실 때마다 영혼 중심이고 영혼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 또 앞으로 해야 할 모든 일들은요 성도교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우리 세계 교회가 마찬가지죠. 영혼 살리는 일.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여러분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은 비전이 뭐예요? 그런데 저는 비전 잘 모르거든요. 단지 하나님이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저를 쓰시겠다면 전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비전인 거죠. 여러분의 삶에 어떤 목적,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단지 영혼 중심이면 돼요. 어떤 사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직위에 여러분이 올라가기를 원하시든지 하나님의 나라, 영혼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룩한 기도의 제목들 또 여러분이 어떤 길이 열리기를 원할 때에도 하나님 제가 그곳에 가서 그 위치에 섰을 때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그 자리에 갔을 때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위해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중심 품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중심이면 됩니다. 그 자리가 혹은 아니더라도 있는 곳에서 그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하시면 여러분에게 부도, 기도, 여러분 모든 것도 하나님 주실 수 있어요. 우리의 품은 목적은 한 가지죠.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것과 같은 거죠. 나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것이면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옮기시는 곳으로 제가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신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뜻, 이 마음 품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우리 5절 말씀해 보면 우리 4절입니다.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표적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을 들으면 언뜻 이 개념이 머릿속에 싹 들어오십니까? 이 영광이라는 말은요, 우리 성경에 몇 군데만 찾아봐도 이게 어떤 뜻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주로 예수님의 비하와 연결되어서 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비하라는 말은 반대말은 승귀죠. 높아지시는 것. 비하는 낮아지심이에요. 그거 왜 낮아지셨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으로서 그가 사람이 육신을 입고라는 표현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육신이 되어서예요. 사람이 되신 거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비하죠. 그런 모습과 영광이라는 말이 같이 나가요. 우리 누가복음 2장 말씀해 보면 2장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리라 하더니 어디에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죠. 궁궐에 누워 있는 아기가 아니고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그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뭐라고 찬송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의 찬송입니다. 어디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고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래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표현할 때 잘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에요. TV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수상 소감을 밝힐 때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요. 우리가 잘 됐을 때 영광 돌리다고 생각하잖아요. 돈 많이 벌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물론 그런 표현도 기특합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지극히 높은 곳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왜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그리고 구유에 누이셨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위한 것이죠?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십자가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영광은 비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는 십자가예요. 그리고 부활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가 만천하에 선포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부활을 통해 증명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디어 극명하게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부활만 영광이 아니에요. 십자가도 영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에 이르죠.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보여져요. 십자가라는 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온 땅에. 그리고 그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광입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가 돼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신 분이 뭐가 되세요? 육신이 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이 되십니까? 이 비천한 모습으로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것도 어디 거해요? 우리 가운데. 우린 누군데요?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요. 이 더러운 육신 속에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신대요. 그리고 이거를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래요. 어떤 영광이에요? 그가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여기에 감춰져 있는 뜻이죠.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그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지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그분이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그분과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죠.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들이에요. 현장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오늘 이 사건은 어떤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내일 나타나는 본문이지만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일으키세요. 이것은 표적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계속 읽었죠. 어떤 표적이 나타나면 그 위에 어떤 교훈이 주어지는 거죠. 이건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사인인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의 다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부활을 이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으시고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실 것이다. 그걸 일컬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던 것, 십자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는 절정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일생을 보세요. 우리가 그리고 추구하는 삶이 바울의 삶입니까? 바울은요,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망한 대표적인 삶이에요. 그는 예수를 안 믿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뻔했어요. 예수를 안 믿었으면 오늘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 출신이고요, 잘 나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그는 망하기 시작해요. 쫓겨다니고 잡히고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결국에는 로마까지 쫓겨가서 거기서 순교당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런 바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바울이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아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를 잊게 되었어요.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귀한 삶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오늘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나요? 십자가. 여러분이 저가 그런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짊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요, 나는 십자가 짊어지지만, 나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그런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리죠. 주님 가시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말씀이죠. 9절과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낮과 밤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바로 낮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동안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손댈 수 없으므로 예수님은 담대히 다시 유대로 들어가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사명이 있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는 동안에 여러분 다치지 않습니다. 다쳐도 회복됩니다.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 갔을 때 불 쬐려고 거기다 나뭇가지 집어넣으니까 독사가 나와서 손을 물죠. 그 장면을 본 모든 그 원주민들이 저 사람 이제 죽었다 그래요. 죽습니까? 안 죽어요. 왜요? 바울은 어디 가야 되니까? 로마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바울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건강도, 가정도, 여러분 모든 삶도 무엇 중심입니까?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사명 중심이에요. 영혼이 있는 곳에 가고 영혼이 있는 곳에 멈추고. 여러분 이런 여러분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사명 중심의 여러분 삶이 되기를 원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의 재물이 필요합니까? 그럼 사명 중심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주세요. 여러분 사명을 위해 사실 수 있기를 원해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 성도교회 오니까 좀 사역이 많은 것 같아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은 들죠. 근데 기뻐요. 그래요. 메뚜기도 한철이니까요. 쓰임 받을 때 확 쓰임 받아야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쓰임 받을 때 확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금방 잠깐 지나가잖아요. 최 목사도요.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지금 뭐 한 20년 지나가면 은퇴하지 않습니까? 지나간 시간을 생각해 보면 2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엊그저께 20살인 게 제가 20살 때 기억이 나는데 벌써 30년이 훌커닥 지나갔어요. 그럼 아직도 담임도 아니고 단독 목회단 부목사 사역하고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제가 뭐 어떻게 개척을 할지 어디 가서 사역할지 모르지만은 금방 지나가요. 그럼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쓴다고 하실 때 약간 피곤하고 힘든 게 있어도 확 쓰임 받아야죠. 제가 뭐 여러분 앞으로 생애 70, 80 사신다고 80 사신 분들 뭐 90 사신다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잖아요. 오라 하면 가는 거죠, 우리야. 그러나 이 땅에 목숨 붙이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 쓰신다 하실 때 여러분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슨 일 맡겨주실 때 나 못하겠다고 좀 하시지 않았으면 참 제 마음은 그래요. 왜 이렇게 사역 내려놓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많고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많은지 모르겠어요. 힘들죠. 그러나 주의 사명 감당하는 게 여러분 기쁨이 아닐까요? 힘들어도 기뻐요. 힘들면 조금 쉬다 가면 되잖아요. 그것도 감당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삶, 여러분 사명지향적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가 기뻐요? 주님 손에 붙들려서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여러분 생명이잖아요. 생명. 내일 이 본문에 나와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생명이 누구 생명이에요?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님 안에만 있는 그 생명, 조애라고 해요. 조애. 그 생명만 조애라고 해요. 그 조애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에요. 썩지 아니하는 생명이에요. 병들지 아니하는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 아닙니까? 뭐 힘들면 어때요? 조의 생명 화이팅. 옛날에 어느 분이 저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면 조의 생명 화이팅. 여러분도 오늘 그렇게 인사하세요. 조의 생명 화이팅. 여러분 안에 조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힘내세요. 용기 가지세요. 주님 사역 감당하세요. 없어지지 않고 낡지 않고 쇠하지 않는 생명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생명 가지고 살고 있어요. 부활의 생명이에요. 죽어서 영생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살고 있어요. 지금 여기요. 그럼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주님 나라 주의 영광 위에 쓰임 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위하여 하나님 홀로도 하실 수 있는 그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왜요? 함께 고난받고 얘야 나와 함께 가자고. 그리고 나와 함께 영광을 누리자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사역에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오늘도 부르고 계세요. 예스하고 아멘하고 메뚜기도 한철이에요. 여러분 쓰임받고 갑시다. 아멘. 우리 주님 여기 때가 낮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15절에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지금 베레아에서 예수님이 며칠을 더 계십니까?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며칠을 더 유하세요? 이틀을 더 계시다. 병들었다는 소식 들으면 빨리 가셔야 되잖아요. 이틀을 더 계시다 가세요. 그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로 믿게 하려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해. 내가 유대 땅 베다니에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해. 여기 있는 것을 이틀을 더 계시다 그곳에 가세요.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거예요. 믿게 하려고. 살아있을 때 그 곁에 계신 것보다 이틀 더 계시다가 죽은 이후에 갔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극명하게 사인으로 드러나지고, 그리고 제자들이 더 예수님을 잘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무시든지 아니면 가시든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시간을 말해요. 우리는 빨리를 말해요. 우리가 좋은 것을 주님 앞에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잠시 쉼도, 예수님이 쉼도, 거하심도, 그리고 예수님이 빨리 걸어가심도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우리는 왜 빨리 주시지 않느냐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 말하지만, 빨리 주시지 않는 이유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요, 때때로 우리가 볼 때 좋지 않아 보이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도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돈독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이 말씀 부여잡고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명지향적인 삶, 우리 안에 이미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으니 감당하는 믿음, 주의 나라 위하여서 그 나라 목적하고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사로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에서 드러났듯이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주의 복음을 위한 삶이라면 어려운 삶도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서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영원한 주의 나라 위하여 영광스러운 주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을 위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찬송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